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수도 없이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들었는 줄 압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이건 뭐야?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 그거 컵이야. 그리고 그거는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이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살자. 제가 지난 월요일날 노회가 있어가지고 노회 1박 2일인데 이상하게 저는 1박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의정부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딱 하는 순간에 큰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야.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물어보는데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장모님을 나이가 젊지만은 기한이 차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끝나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셨습니다만 물어봤어. 그래. 너가 지금 대전이니까 그 다니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한테 빨리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께서 잘 알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갑자기 사부인의 그 소천 소식에 굉장히 슬펐어요.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슬펐을까? 큰 며느리는 또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아이들이라도 좀 봐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장례식이 나기 그 전 토요일에는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촌 동생이 아들이 결혼식을 했고, 또 요번 21일에는 또 선배님의 그 따님의 결혼식이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행복기도원 사회가 있었고, 또 19일 날은 학교에 강의가 있었고, 그리고 오후에는 2030 부산박람회 그 대표 기도를 또 스포츠 선교회에서 하게 되었고, 그 일정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다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잠비아 아프리카 송출이 있었고, 하나하나 그때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도록 물어보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사부인이 이 세상을 떠났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감을 못 느껴요. 진짜 돌아가셨나? 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그리고 예배를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해도 들려오질 않아요. 그 자료를 남겨서 나중에라도 들려줘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구하라. 그래야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거든. 그리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빌리가르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그리고 저녁에 자물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확신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은 특히 기도의 특권을 잘 행사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누리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구한다는 의미는 뭐 찾는다, 도전한다, 혹은 기도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하는 자는 간구하는 사람이요, 구하는 사람은 도구하는 사람이다. 이같이 구하는 자에게 3대 자질이 갖추어져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3대 자질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신앙적 가치관을 바로 세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자, 제가 6절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여.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에 신앙적 가치관을 바로 세운 사람이어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장로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장로하면 되겠지. 권사의 직분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집사의 직분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선교사의 직분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보응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 사명은 소속이라는 게 있어요. 소속.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합동책이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거기에 소속이 있어요. 또 교회에 소속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 가치관을 바로 세운 사람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같이 돼지같이 사는 인생, 즉 본능적인 욕구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동물 인생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성, 하나님의 축복의 기중성을 알아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인본적 노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빵과 성을 구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러면은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생활 목적을 바로 세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활의 목적을. 그 구절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히브리 문학의 강조법입니다. 여러분, 이는 특히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집요한 기도를 암시해 주고 있어요. 목적 설정이 없는 개인이나 목적 설정이 없는 가정이나 목적 설정이 없는 교회는 기도하지도 않고 초자연적 기적적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기도 응답의 초자연적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대우를 받으려면 어디서 대우를 받느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인생 철학을 정해놔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나름대로 그래, 내 인생 철학은 주일 성수다,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인생 철학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각자가 인생 철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하는 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의 신앙을 바로 세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흔들려요. 네. 갈대처럼 흔들려요. 그런 사람은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자, 빛나가 엄마 빵 하나 먹고 싶어, 햄버거 먹고 싶어, 그러면 애따 돌이나 먹어라, 이런 엄마가 있어요? 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엄마 나 생선 고등어 먹고 싶어, 맛있어, 그런데 야 뱀이나 먹어라, 개구리나 먹어라,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엄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짝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는 구원받을 만한 신앙은 있지만,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축복받을 만한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구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구하는 가정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구하는 교회는 축복에 도전하고 또 성공적인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한 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편 강도가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그 영혼의 축복에 도전하는 그 한편 강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육신의 축복에 도전한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또 살잖아요. 범사의 축복에 도전한 약복강 보니엘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그 연.
여러분, 우리는 인생 철학 속에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노력하면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하고도 우리는 그 어떤 성공을 위하여서 주먹을 움켜잡고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론업으로 지치지 않고 정말로 끈끈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새끼에게 뭔가를 정말로 물려줘야 되겠다. 내 자녀만큼만은 내가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뭘 물려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를,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나에게 이 같은 신앙적 자질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구하기 전에 구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격자가 되어서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고, 또 내가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선행을 하고 있어요. 이 선행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의 열쇠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기적인 부자에게, 돈이 많은 부자에게 풍요는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아내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얼마나 불쌍해. 일하느라고. 아내하고 자녀들은 돈 쓰면서 놀러 다녀. 또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누가 그 사람하고 밥 먹자 그러면 한 사람도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상대방하고 밥 먹고 싶어 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싶고, 이러한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자식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 11절 본문에 보니까 7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 좋은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유익한 것. 더 유익한 것.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의 상속자로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또 더 많은 것. 야곱은 베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것을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되어 귀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나는 요것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딴만 하게 해주셨어요. 30,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다. 더 선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길을 피곤하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모, 형제, 동족을 구원케 하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다라는 거. 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는 성령의 단순한 중생이나 내주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에 주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쁨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이러한 밀접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의심은 절대 건물이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주실까? 이게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본의로 구하면은 정욕으로 구한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 생활하시어 아버지의 은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택을 더 많이 우리가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구하원의 아버지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이미 알려진 독일 출신 조지 밀러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97년의 긴 생애를 통하여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9,975개 구하원을 설립을 했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돈으로 받은 것이 그 당시에 1,300만 달러 약 1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그죠? 그 외에도 이분에 대하여 학교 그리고 또한 고아들을 갖다가 먹인 숫자만 하더라도 10,000 단위가 넘고 대단한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네? 제가 그 어르신네들을 좀 만나잖아요. 어르신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8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네들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고 식당에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실 거예요. 아니면은 어디 직장 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중에 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은퇴하시고 많이 이것저것 아프세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왜? 85년 90년을 기계를 썼으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몸이 아프다 보면은요 어디를 가게 돼요? 병원에 가게 되죠.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까지 벌었던 걸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냥. 응?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보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짜증을 누구한테 토해내요? 남편이 아프면은 아내한테 토해놓고 가까워 있으니까. 아내가 아프면 남편한테 그걸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 짜증낼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이거예요. 네? 자, 아프면은 짜증이 나고 신경질도 나요. 신경질. 신경질 나가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냥 전부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 응? 근데 누구한테 할 얘기 상대가 들어주는 사람은 없지. 응? 몸에 냄새 난다고 손자 손녀들은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나 그래 안 오지. 돈이라도 한 10만 원에 5만 원 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막 달게 들지만은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응?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이사장님 88세 김월봉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시죠. 말씀 보고 매일마다 일어나면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40장 읽고 이 눈이 아픈 지매가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울었대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대. 하나님 성경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막 울었대.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그냥 밝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 눈이 안 보이면은 진짜 큰일 나잖아요. 루아잔틴을 먹든지 오메가3를 먹든지 뭔가 먹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눈이 안 보이면 더 져가요. 그래서 8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네들은 이제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지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든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든지 그 목적을 가지게 되면 어떨까? 좋겠죠. 왜? 그냥 사시는 것보다도.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까 안 줄까요? 주시죠. 이곳이 아프면 주여 이곳이 아픕니다. 주여 아픕니다.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아픕니다.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아프고 기도해도 아프고 그럴 바에야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응?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두 가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적 싸움도 싸우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면서 그리고 나서는 의사 선생님 앞에 치료를 받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약을 먹을 때도 긍정적으로 밥을 먹을 때도 긍정적으로 모든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좋은 것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좋은 열매가 나타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날씨가 확 달라져. 어저께는 아이고 더워 그랬는데 오늘 춥다고 그냥 이제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또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또 진행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좋은 물도 마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운동도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또 영적인 관리도 잘해야 돼요. 몸 아프고 이런 사람들 어떤 분은 막 찬양으로 이겨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로 이겨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과 육신,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을 경험했고 일생을 살아가는 이 100세 인생을 저희들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